20세기 기독교 철학자이자 복음주의 운동가로 알려진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20세기에 만연한 인본주의에 맞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를 분석하고 나아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 아주 영향력 있는 복음 운동가입니다. 그분은 1984년에 소천을 했는데요. 노년에 암에 걸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향해 아주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누구나 기대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행복할까? 이게 참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그는 강연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인생이 진정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목표가 되면 다른 모든 건 그 행복을 이루는 위한 수단이 될 겁니다. 재물도 내 행복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권세도 다른 사람도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죠. 내가 가진 배경, 환경,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룩함이 목표가 되면 이게 좀 달라지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건강과 여건과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쁘시게 만드십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의미는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종종 다를 때가 많죠. 세상 사람들은 별 고민 없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길을 따라가요. 그래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뭔가를 얻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고민합니다. 무작정 따라가질 않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고민하죠. 그리고 그 길을 결정하고 따라가요. 그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서 아무런 차이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 기꺼이 그 뜻을 순종해 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정하고 수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바라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함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제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박해가 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해요. 일상생활도 어려워져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놔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 뒤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 무엇을 동여요?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입는 가운 같은 이런 옷 같이 이걸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뭐 급하게 달려가거나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달리면 이게 치렁치렁 걸려서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인 거예요. 그렇게 날렵하게 만들어서 경계도 하고 또 급하게 달려가기도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갖는 탓에 그것을 이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급하게 먹었잖아요.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서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도 허리를 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인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긴장 태세를 갖추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움직였던 이스라엘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태세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긴장감을 잃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들린다 할지라도 깨닫질 못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선하고 아름답게 열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타락한 문화도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과 유혹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목소리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긴장감 없이 살다 보면요, 언제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늘 기울여야 합니다. 아니,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그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되 그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는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의 자식처럼 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의 자녀다 할 때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되었다, 저 사람의 습성이 되었다, 그 사람의 체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체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늘 나의 습성이 되고 본질이 되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제 기분 내키면 순종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삶의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면요, 그 삶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라는 것이죠. 여기 흥미로운 것은 이제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미래 시제로 쓰이지 않고요,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먼 훗날에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이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먼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 나중에 주실 은혜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공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야, 내 인생 이렇게 가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생이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마치 깊은 골짜기에 처하듯이 내려가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 모든 여정에 내가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걸음과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지 않는다 그러십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요. 무엇대로 심판하신다 그러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외모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사람이 가진 출신, 배경,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보면 사실 외적으로는 상당한 조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어요. 자, 선민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선민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 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할례 받은 표를 주셔서 다른 이방인에게는 없는 구별된 표시를 주셨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예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돌판에까지 기록해서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궤에 담아서 늘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정말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은 이 굉장한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눈감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으면요 징계하셨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셨어요. 택하셨다고 해서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을 두둔하고 그 죄를 다 그냥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끊지 못할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분만 믿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이런 조심하는 마음으로 살지만요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점점 이 거룩함과 조심스러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다든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오른다든지 하면 사람이 이제 은연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자랑스럽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오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겸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와 권세와 지위를 누리다 보면 사람은 점점점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누리는 권한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쯤은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차라리 뉘우치고 참여하면 다행인데 뭐래 그래요?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뻔뻔하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올무예요. 왜냐하면 권세가 높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남들이 나의 잘못을 잘 지적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고 내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겸손함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상에서 잊어버리면 언제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종종 큰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악한 일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죄가 드러났는데도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여기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구원 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마치 내 직분과 지위 이것을 보고 나를 방패막이 삼으니까 마치 그게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날 다 용서하시지, 누가 날 정죄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다 묵인하시는 그런 편하고 만만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는 그렇게 외적 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별로 돌아보지 않는 풍토가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게 인정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그것이 올바른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그 생각을 다 살피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공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러한 결단과 실천으로 우리 주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곳에 두며 살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있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 있게 하신다. 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왜 복될까요? 그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누구나 자기가 의지할 것 하나쯤은 믿고 찾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가진 재물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그 지위를 또 의지하고,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어떤 의지, 굽히지 않는 그런 끈기 있는 의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한 삶은 하나님께 소망과 신뢰를 두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 같다가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고통과 치욕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것을 도움을 의지하고 찾다 보면 영광스러운 줄 알았는데 치욕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발걸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 인생의 미래가, 그 공동체의 미래가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창원의 한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마쳤고요.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참석하는 교단 총회를 두면서 제 마음에는 약간의 염려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반반이었습니다. 교단의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임인데 선한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일 동안 이루어진 총회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사유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 신앙의 정신에서 한 거죠. 이 법이 제정된 지 한 10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근데 이 법이 지금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 법을 이제는 폐지하자고 하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영적으로 상처를 입으셨고 세상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법을 아예 폐지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 총회는 압도적으로 이 법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결정들을 보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 그들을 대표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사유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양심에 입각한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총회를 섬기려고 출마하는 분들이나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동성애나 동성 결혼 등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 입장을 이제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법안도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도 온탁한 세상이다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입장을 분명히 성경에 입각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이 이 성경적 가치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된 재판 때문에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재판하게 되면 다시 번복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총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심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찾아보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참 우리 교단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이 신앙의 양심, 그리고 건전한 상식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몸은 참 많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편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들이 다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단을 지키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더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염려를 합니다. 이 시대가 참 전반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교회의 영향력이 참 약해지고 있다. 많이 우려를 하죠.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과 소망을 그분께 두며 찾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는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편하게 했습니까? 그런 시대는 없었죠. 다 인생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있었고, 항상 신앙을 핍박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런 악한 도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신앙도 더욱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귀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실 거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악한 것도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기대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순종이 체질이 되도록 살아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바로 하면서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를 사모하며 삶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 순종케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선한 행실에 힘쓰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셔서 악한 시대에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두려운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허리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가 금방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져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사 새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순종하며 순종이 체질이 되고 나의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성공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숙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승리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 늘 순종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행실에 힘쓰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베푸시는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